그동안 몇 주, 한 2주 정도 예보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특송하는, 또 암송하고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또 좀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저런 체면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교제를 가지고 소그룹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이전에 잘 알지 못하던 길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길을 이렇게 가게 지금 하셔서 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건 쉬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여정이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잘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길이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고 이렇게 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게 느끼게 되는 것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길을, 할 수 없는 일을 그전에는 하려고 이렇게 노력 많이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 자신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참 그곳에 우리가 갇혀서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자기 자아에서, 이 육신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렇게 맛보게 하시니까 참 즐겁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이 교재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반복 교제함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에 더 이해되고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게 됐는데요. 오늘이 11일이죠.
5일 날 어떤 소방관이 그 저수지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이 나이가 41세인데 나이가 아직 젊었는데 그 목숨을 끊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장에 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옷 속에서 그 메모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 메모지가 나왔는데 그 메모지에 보니까 3년 전에 그 태풍이 왔을 때 같이 출동을 했다가 어떤 분이 지금 차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 이제 막 이게 잠겨가고 있는데 저 속에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그것으로 이제 이게 두 분이 뛰어가서 그 차에 이제 그 사람을 확인하는 사이에 그냥 물이 막 불어와가지고 불어나서 거기서 바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한 사람은 전주에 있는 그 쇠를 붙잡았고 한 사람은 이 가로등을 이렇게 붙들었는가 봐요. 그래도 약간 위에 올라가서 붙들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물은 이제 차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은 그때 38살이고 한 사람은 29살인데 29살 그 사람이 가로등 쪽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형님 도저히 제가 더 버티지 못하겠어요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옆에 이제 전주를 붙들고 있던 이분이 그럼 우리가 물로 뛰어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둘이 다 건너고 물에 이제 선봉 뛰어내리는가 봐요. 뛰어내렸는데 그 물살이 막 워낙 세다 보니까 한 2점 몇 킬로 이제 떠내려가서 38살 먹은 이분은 간신히 어떻게 이제 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29살 먹은 그 젊은 그 친구는 한 1km 정도 더 떠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체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 그 유품에서 48살,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48살이었는데 유품에서 나온 게 메모지에 보니까 그때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 혼자 이렇게 살아서 너무 미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또 약을 먹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쪽지를 자기 그냥 호수부에 넣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너무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만 살아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같은 동료니까 같은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자기만 살고 그 동료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그 죄책감 때문에 뭐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49세를 지내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익사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 기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참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시대에 그 동료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내도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도 그것보다 그 동료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그 동료는 죽었는데 내가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이제 목숨을 스스로 이제 끊게 됐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뭔가 찡하면서 야, 참 진짜 그분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동료를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위하는 그 마음이 참 얼마나 크던가 하는 것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게 교제를 할 건데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가족은 이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자매 이렇게 할 때에 한 피를 나눈 형제다. 진짜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나눈 형제는 누가 해라고 얘기 안 해도 어떤 위급한 순간이 되면 정말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몸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는 피도 섞이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를 살리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는, 자기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도 그 자녀들보다 그것이 너무 더 커서 이렇게 자기 그 목숨을 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그 한 피로 구속을 받은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진한 참 이런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 자신에게 또 막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정말 그 형제 자매님들을 형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소방관처럼 그렇게 아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은 예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 속은 내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찔림이 있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이제 돌아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인데, 참 주님이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선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주님이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7절을 이렇게 보시면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이 아니네. 12절,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여기서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의 부분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예, 10절요? 27절입니까? 예. 27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움직이는 이제 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몸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몸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기록됐냐 하면 19번이나 이 반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그 구절 속에 같은 단어가 19번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한 그 반복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 학습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 때로는 반복은 아는 것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 듣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이 반복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나 이런 데 광고를 할 때에 같은 내용을 7번 반복을 해야만 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순간엔 좋았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잊혀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 하나가 이 주일마다 이제 설교가 자꾸 바뀌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이제 묵상하고 담아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주일마다 설교가 바뀌지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양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한 7번 정도는 어떤 교회는 그 한 주제를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할 때에 그 내용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잘 안 바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바뀌거든.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 것이 돼서 자기 것으로 말하고 있는 또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은 이 한 몸에 우리가 지체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체라는 것을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2장에는 은사, 그 로마서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도 은사에 대해서 세 군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각자 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 교재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이 강조, 잘못된 강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혹시 공부를 하셨죠? 예, 잘못된 강조가 우리는 개인적인 은사, 내 은사가 무엇일까? 내 은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이 육신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을 잘 벗어버리지 못하거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은 그 지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지체들이 각자 한 몸을 이루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남 지역 장로 수련회에 갔다가 그 산에 이렇게 잠시 올라갔었거든. 산에 나물도 많고 이래가지고 10월 11월 달에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독사가 한 마리 딱 있더라고요. 그 숲이 그렇게 많은 숲이 아닌데 큰 소나무들이,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독사가 한 마리 딱 까리를 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굉장히 갑자기 놀랬죠. 놀래가지고 딱 그걸 쳐다보는 순간 소름이 팍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는데 이 온 몸이, 눈은 그 독사의 딱 머리를 향하고 온 몸이 그냥 일체감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 손은 나는 니는 이게 눈은 지금 긴장이 됐지만 나는 니하고 상관없으니까 나 몰라 하고 이게 노는 게 아니라 이 온 몸이 그냥 그 독사를 향해서 온 몸이 다 연합이 돼서 다 거기 집중이 되더라고요. 온 몸이 그냥 발 하고 다 집중이 돼가지고는 딱 보니까 소름이 팍 돋더니 딱 생각나는 게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방 잡았습니다. 작대기를 찾아가지고 목이 올라 있는데 그냥 탁 하나 때리니까 별 힘도 없는 게 그냥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하나로 연합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온 지체가 함께 그것을 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 몸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문제가 탁 생겼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탁 이렇게 성경이 같이 탁 움직여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몸의 그 원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이 몸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탁 움직이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벽을 이렇게 할 때, 외벽 공사를 할 때도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성도들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이게 관심을 막 있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한다면 지체로서 뭔가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행태로든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제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사실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몸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한 지체가 독립적으로 그냥 나는 별 상관이 없다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지체는 이 몸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종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책을 읽어보고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많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종양 검사를 하는데 이제 갔다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에게 조금 들어보니까 그 기계가 이제 몸을 그 기계 속으로 딱 집어넣으면 그 MRI 검사하는 것처럼 그 이제 큰 기계가 있는데 그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암세포가 이제 이게 몸에 이게 착지를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거기 딱 몸이 들어가면 그 기계가 이제 빙 돌아가면서 이제 이 몸에 이제 그 암세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 암세포가 어떤 몸에 이제 이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암세포는 주변 세포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딱 독립이 돼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자기한테 딱 막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에너지를 확 잡아 당기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열이 발생한대. 열이 발생하는데 그 기계 속에 들어가면 그 열을 이제 탐지를 해서 여기에 특별하게 이제 이 몸에 다 이제 피가 돌기 때문에 열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많이 열이 막 움직이는 열이 쏠리는 곳에 이제 거기에 이제 검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우리 몸이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가 함께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에 별 은사도 없고 관심이 없다 하고 만약에 독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다른 데 보면 히브리서입니까? 거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썬뿌리는 잡초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독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그래서 이 썬뿌리가 딱 나면 주변에 있는 잡초죠, 잡초.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식물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그냥 길을 패지 못하고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영양분을 그 잡초는 얼마나 강해가지고 확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물들은 사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지체는 분명히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썬뿌리가 이제 우리 몸에 생겼을 때에 그 썬뿌리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 해독제가 뭐냐 하면 시편에 보면 그 독립적으로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육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육신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고, 독립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이 이제 하는 것이죠. 육신은 함께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해가지고, 내 혼자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 해독제가, 이것이 바로, 이 죄와 연관이 되죠, 죄. 주님의 그 보좌에 이 육신은 항상 자기가 앉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이제 이렇게 주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 육신은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탁 자기가 가서 앉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죠.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주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제가 또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참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 주인 자리에 감히 앉아서 주님을 거스리고 거역했습니다. 제가 이 주인 자리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진짜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진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런 그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이 자리가 다시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순간순간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수록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밀고 가다 보니까 계속 더 이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빨리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돌아보면 그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성숙이 이제 필요한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의 주권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지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나는 진짜 그 주님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 자신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 내가 자꾸 작아지고 주님이 자꾸 이 마음에 커지는 거. 이렇게 됐을 때에 진정한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어서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그런 이제 교회에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거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을 자극해서 내가 계속 주인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독립적인 존재로 자꾸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이제 비결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 자세를, 위치를 정확하게 내가 인정할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지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형제 사랑의 기준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형제 사랑을 주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형제를 아끼고 위하고 참아주고 또 뭔가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것도 물론 사랑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기준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하다. 당연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딱 그냥 배척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도 어떤 행제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일만 부모가 아파서 막 성가시게 하면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3일만 나를 성가시게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 육신이거든.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 할 수 없는, 결코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육신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 순종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복음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진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형제를 위해서 도울 수가 있고, 형제를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섬겨놓고 그거 가지고 또 막 생색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서로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주님은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곳.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 건의를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합니까? 이 말씀과 위임 건의에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그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임 건의의 순종이 없이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 결코 지켜지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과 또 가족으로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삶들이 우리 속에 진짜 간증되어지고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각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